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여러분들 모든 문제에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165쪽에서 봅니다. 이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해 놓았던 그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고 말았고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더니만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는 뜻은 에돔의 예배자라는 뜻인데 에돔은 원래 에서의 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에 있던 골리앗 족속의 이름이 가드예요. 하나님을 대항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했던 가드 사람 골리앗의 지금 집안인 것 같은데 그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집이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성경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을 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옮기다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선별합니다. 번제에 설 희생물도 준비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까지 학자들은 뭐 한 10km 정도 된다, 12k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평균 잡아서 11km로 추정을 해봅시다. 11km. 우리 성인 걸음으로는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실패했던 다윗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는 첫째는 자기 방식으로 하다가 실패했고 두 번째는 편리함, 쉽게 가려다가 실패했고 세 번째는 조급하게 가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걷고 번제를 한 번씩 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덩치가 더 크지만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뭐 크게 크지를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의 보폭은 76cm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법궤를 메고 그러면 한 사람이 76cm가 안 나와요. 뭐 70cm로 잡고 6걸음을 걸으면 4.2m예요. 4.2m를 걷고 그리고 그곳에 번제를 한번 드려요. 4.2m. 4.2m 같으면 여러분 방 하나예요.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예요. 보통 방이. 11km를 가려면 몇 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하면 2750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6걸음. 여러분 6은 사람의 수입니다. 6은 자아를 상징합니다. 하나의 자아를 인정하고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렸어요. 또 하나의 자아를 인정하고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4m 남짓 걸은 후에 짐승을 잡고 제사를 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쪽 벽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쪽 벽에서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4m. 여러분 그러면은 그 길은요, 첫째는 피가 낭자합니다. 4m 간격으로
소를 잡았는데 피가 여러분 퍼지지 않겠습니까? 4m 간격으로 나무로 불을 피워서 짐승을 태우는데 그 재가 그 길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점이 연결되어지면 선이 되는 것처럼 4m 간격을 두고 짐승을 잡고 그곳에서 짐승을 태웠기 때문에 그냥 이 길은 그냥 피의 길이고 이 길은 죄의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여러분, 한 달 안에 2750번의 이 번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밤 시간 빼고 낮 시간 동안 하루에 91번의 번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1년 안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365일 중에 안식일 빼야 돼요. 절기 빼야 돼요. 빼고 나면 하루에 7.5회의 번제를 드려야 돼요. 365일 동안. 1시간 안에 제물을 잡고 준비하고 태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이 첨단이라고 하는 오늘날도 사람 한 사람 화장하는데 화장대에서 10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당시에 나무로 불을 피워서 어떻게 소를 1시간 반 안에 다 태울 수 있습니까? 아침 해가 뜨는 시간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하루에 한 3번 정도, 365일 중에 안식일 50일 정도 빼버리고요. 절기 빼버리고요. 이러면 300일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비 오는 날은 빼지도 아니했습니다. 2750번의 제사를 하루에 3번씩 지내면 900일이 조금 더 걸려요. 900일, 안식일과 절기를 빼고 3년의 시간이에요. 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봅니까? 그러면 법궤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다 봐요. 그런데 법궤가 지나가는 그 자리는 피와 죄의 길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옹기은 다윗은 자신의 성 시온성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 놓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성에서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33년인데 3년 동안은 법궤를 옮기고요. 30년 동안은 장막에 둬서 백성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백성들이 법궤를 본 33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33년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는 곳에서는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의 어떤 역할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33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3년은 법궤를 옮기면서 모든 백성들이 법궤를 다 보도록 했고 30년은 자기가 친 장막 안에 법궤를 두면서 백성들이 다 보도록 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3년 동안의 그 피와 죄의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3년간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간이었고 법궤가 다윗의 성에 머무는 30년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청사진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다윗은 청사진을 보여줬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3년간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장막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장막에 두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깊은 뿌리에 있는 이 자아의 문제는 완전히 처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아, 다윗에게 있었던 30인의 장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바세바의 아버지도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다윗의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는요,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에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에 압살롬의 편에 서서 나한테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다윗을 내가 쳐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이 얽히고 얽혀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바세바를 범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그 자아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자아 문제를 다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항변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자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면전에서도 서로 높아지리고 싸웠잖아요.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 마십시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과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정작 주님이 붙잡히시는 날 밤에는요,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두려움이라는 자아 때문에. 두려움. 이것은 혼의 문제입니다. 혼은 우리의 감정, 지성, 의지의 총체예요. 이 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혼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우리의 혼에 의해 조종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편리대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누구든지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종교성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자기 중심으로 계획하고 자기 편리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여전히 보잘것없는 죄인이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요. 그리고 원수가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신앙인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